며칠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인데 참 좋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고한민 배우가 나왔는데 얼굴은 좀 낯이 익은데 저도 잘은 몰랐는데 뭐 드라마 달까지 가다 금쪽 같은 데스타, 영화 전란에서 뭐 통역사로 이렇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조연급 배우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18년 무명 생활을 했더라고요. 18년 무명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알바하면서 월 막 그냥 7, 80만 원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기도 하고, 네.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술주정, 폭력, 도박.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집을 나간 거예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막 술주정, 폭력,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뭐 얼마였다 한 5학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혀를 깨물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현장을 그 5학년짜리가 본 거예요. 더군다나 한 2달 정도 있다가 또 아버지도 술 먹다가 익사로 물에서 죽은 그 현장을 또 그 5학년짜리가 본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죽음의 현장을 봤으니 얼마나 정말 이게 힘들까,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가난, 폭력, 애정 결핍, 소외당함, 부모와의 이별, 아주 불우하게 그렇게 컸더라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배우가 됐는데 무명으로 그 20년 가까이 지냈으니 얼마나 정말 가난하고 힘겹게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몇 가지 참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가 가난한 어린 시절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운동을 참 잘했, 달리기도 잘하고 뭐 운동을 참 잘했는데 태권도장에 어떻게 우연찮게 갔다가 태권도 관장님이 운동을 너무 잘하니까 이 고한민 씨를 그냥 무료로 돈도 안 받고 태권도를 가르쳐 줬대. 그렇게 해서 대학도 태권도 전공으로 해가지고 대학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션이라고 아시죠? 션과 함께 러닝 크루를 하면서 연예인으로서 러닝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배우 진성규 씨 신앙적으로 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고 션, 또 이영표, 권우중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만나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는가,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어떤 만남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을 어떻게 담아내고 그 만남을 어떻게 삶에 내가 소화하고 적용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과 압살롬과 다윗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나 오늘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압살롬은 이 아버지 이 다윗 왕을 향해서 이제 월권 행위를 해요. 월권을 행사합니다. 자,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 백성들을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 백성을 가로채서 내가 공의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의 송사와 재판을 하면서 내가 정의로움을 베풀 것이다 하면서 본인이 왕처럼 그런 행세를 하면서 정의롭게 재판해 주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습니다. 아주 간교한 짓을 벌이죠. 그래서 백성들과 아주 가깝게 접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마음을 훔쳐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 압살롬은 4년간 이런 간교한 짓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왕과 그 중간 사이에서 가로채고 훔치는 짓을 벌이다가 이제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 유대 땅이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곳이고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처음 등극한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하면서 백성들을 모으고 세력을 불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또 모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같이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분노를 암논에게 향했고 암논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악함, 어리석음, 이 분노 이것이 합쳐져서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압살롬이 벌이게 되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이제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반역하는 압살롬에게로 백성들이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자, 백성들이 왜 압살롬에게 모였을까요?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있는데 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에게 왜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뭔가 이제 힘의 기울기가 압살롬에게로 기울고 있구나. 아, 저기 붙으면 뭔가 내가 얻는 게 있겠구나. 뭔가 이익을 쫓아서 본인에게 그래도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군중이 이래요. 군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을 잘 못해요. 그냥 마음에 쏠리는 대로, 먼저 선동하는 대로, 선동을 당하는 모습이 군중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 압살롬은 다윗 왕의 권위에 대적합니다. 이 권위에 대적한다. 권위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던
사람이 나와요. 고라라고 하는 그 고라 가족들, 고라 자손, 고라와 함께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그들이 레위인이었어요. 너희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거역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당을 향해서 노염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고라 가족들이 그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30, 31절 같이 볼까요? 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땅바닥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한 이유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고라당,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었던 고라당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편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피신을 합니다.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다윗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자, 다윗의 길은 지금 어떤 길일까요? 압살롬은 지금 뭔가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떤 나라를 이제 차지하고 어떤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자, 지금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익과 떡고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압살롬과 함께했을 텐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 지금 이제 막 그냥 열려져요. 그런데 다윗과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궁전을 이제 버려두고 피신을 하는 그 상황인데요. 자, 17절에서 23절까지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느 길로 향한다고요? 광야길로. 실제 광야길이고 또한 그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험난하고 험악한 그런 일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광야길입니다. 자, 이런 광야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너는 돌아가라. 사실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블레셋 쪽이죠. 돌아가라.
새로 합류한 나그네 같은 사람을 향해서 돌아가라. 이 험악하고 힘겨운 이 시간을 너에게까지 줄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러자 이때가 말합니다. 왕께서 어디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왕이 가는 곳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런 충성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충성을 넘어서는 언약적인 맹세예요. 언약적인 맹세, 믿음의 맹세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치 성경에 보면요, 룻기를 보시면 룻기에 이 나오미가 정말 기근과 가난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살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호를 단신으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누가 붙였죠? 누가 함께 가겠다고 하죠? 룻이, 며느리 룻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친밀함을 넘어서는 언약적인 맹세예요. 믿음의 맹세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때가 그런 언약적인 맹세를 하면서 내가 다윗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그 죽음의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모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진실로 그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모여졌습니다. 자, 압살롬에게는 이런 우매함과 욕망과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다윗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고 있나? 누구에게로 모이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어떻습니까? 마냥 영광스럽고 돈도 잘 벌리고 뭔가 그냥 만사형통하고 탄탄대로의 길인가요? 그런 길만 활짝활짝 열려지던가요? 어떠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때로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더라고요. 넓지만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난 믿은 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험악합니까? 믿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길입니까? 이 길 맞나요? 저도 좀 쉽게 가고 싶습니다.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지혜도 힘도 돈도 건강도 없을 때가 많아요. 믿음도 없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내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맡기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열심히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뒤에 보겠지만 후세와 같은 지혜자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혜를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겠지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심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거쳐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쉽게 안 느껴져요. 쉽게 안 느껴집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때로는 세상의 길과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런 계획과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돈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길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길,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사실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압살롬의 길에는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는 것이 있었어요. 훔치는 방식으로 훔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분노를 확장시키고 그러나 다윗의 길에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고한민 배우 옆에 믿음의 아내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혼자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곁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 마음과 몸을 내가 지금 두고 있는가?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모임이 믿음의 순모임, 여러분의 소그룹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길이신가? 오늘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끄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것입니까? 주님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쭙고 물어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